네, 신주단지는 무엇입니까? 이 신주단지는 무속인들이 신을 받았을 때 아니면 어떠한 형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내시, 옛날에 궁궐에 있는 내시들은 그 약물단지라고 하거든요. 자기 그 난근을 잘라서 보관하는 단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무속인들은 다 신을 받게 되면 이 신주단지를 무조건 모시고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신주단지를 안 모시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생겨버려요. 신주단지를 안 모시고 내 신을 모신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무속인들이 신주단지도 안 모셔놓고서 무속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 영혼, 내 신, 내 예를 들면은 중생들이 그 속세에서 찌든 영혼들, 신들을 이 신주단지에다가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육신을 담아놓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신주단지를 모시고 내 영혼을 모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신을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고자 한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주단지예요. 신주단지 재질은 어떤 재질이 가장 좋은가요? 첫째가 신주단지는 이렇게 그 백자이면서도 대체적으로 이제 불에 익힌 거. 불에 익힌 것들은 귀신이 잘 안 들어와요. 근데 불에 안 익힌 것들은 귀신이 잘 들어오고 불에 익힌 건 귀신이 잘 안 들어와요. 이유는 뭐냐면 불에 익힌 것은 곰팡이가 안 슬어요. 근데 불에 안 익힌 것은 곰팡이들이 대다수가 다 들어와요. 설이고요. 그래서 백자 항아리, 고온에서 구워진 항아리가 가장 좋아요. 신주단지는 아무나 모실 수 있나요? 신주단지를 모시려면 내가 몸에 신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첫째 사주에서 신팔자가 있어요. 그 20년 대운에서 신팔자가 아니라 그 10년 대운에서 들어오는 신팔자가 아니에요. 연지에서 들어오는 신팔자도 아니고 월지에서 들어오는 신팔자도 아니고 일지, 시지에서 들어오는 신팔자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무당 운명을 타고난 자만이 신주단지를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운명을 안 타고났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내 인생이 힘들다라는 이유 하나로 신주단지를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옛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집집마다 다 신주단지를 다 모시고 살았어요. 왜?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나 현 시대가 들어서면서 이제 신주단지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어지고 이걸 모신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나 현 시대에도 무속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 사주에 이미 소무당, 중무당, 대무당 운명을 타고난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바로 신주단지를 모시고 그 다음에 신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되는 건 소도인, 중도인, 대도인들은 신주단지를 모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무당들이나 잘못된 사람들한테 게임에 빠져서 도인 팔자를 타고났으면서도 불구하고 신주단지를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도인 팔자는 엄연히 내가 깨우치고 내가 수행해서 내가 고행해서 도인이 되고 도사가 되는 운명이라고 그랬어요. 도인팔자들은 신이 되는 팔자예요. 그러나 무속인들은 신을 섬겨야 되는 팔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무당팔자가 아닐 때 모시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첫째가 무당팔자가 아닐 때 내가 신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바로 문제가 생겨버려요. 자리거지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자리거지를 해주면 그 후손이 무당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당팔자가 엄연히 아니에요. 그러나 무속인들 게임에 빠져갖고 무당이 됐을 때는 그 자식들이 무당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기본 자리거지를 해줬기 때문에 다음 후손들이 무당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신을 받아도 그 팔자가 아닌 사람이 받았을 때 신을 받았으면 그 다음 타자가 무조건 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명심 또 명심하시고 신팔자가 아닌 자들은 절대로 신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정 힘들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그러나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유교 약사생불사에 들어올 때 무당팔자들이나 신팔자들은 신을 받은 자들은 많이 느끼고 두려움 속에서 오시거든요. 그러나 진짜 신백이들은 5%밖에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나머지는 다 정신질환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질환자들이 유교 약사생불사에 쉽게 들어오면 그것은 신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들은 저를 엄청 싫어하거든요. 저한테 오게 되면 제 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항시 신팔자가 아닌 자들은 신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신백이들은 신을 또 안 받아요.
가짜 신배기들이 거의 다 신을 또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남자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무당팔자도 아니고 도인팔자도 아니에요. 제가 엄연히 신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는 제 말을 안 듣고 신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는 신을 부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점이에요. 왜냐면은 무당들이 일이 없다고 해서 다 일반 사람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거짓신을 막 받게 만든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이거죠. 그 결과가 자체적으로 너무 안타깝게도 보지도 못하면서 돈을 없는 돈에 돈을 들여서 탕진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신팔자인지 도인팔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무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주단지는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요? 첫째가 신주단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모시게 되면 여자분들은 부엌에다가 모셔요. 부엌의 가장 청결한 부분, 불이 없는 부분, 그러면서도 깔끔한 부분에 항상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엌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안방에다가 모셔요. 그리고 안방이 안 되면 거실에다가 모셔요. 그렇게 하고 신주단지를 모시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쌀을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3만 원 정도를 넣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신주단지에서 나온 쌀은 또 드시고 새쌀 넣어주시고 3만 원 넣어놔 주시고 그 다음에 월급을 탔을 때 꼭 새 돈을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월급을 탄다던가 이랬을 때 쌀도 바꿔주고 돈도 바꿔주는 게 가장 좋으세요. 신주단지 안에는 무엇을 넣나요? 첫째가 신주단지 안에는 쌀을 넣어요. 쌀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 쌀 한 알이 내 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신주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쌀을 놓게 되면 내 업이 이만치 쌓였다는 얘기예요. 신주단지만치 쌓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업을 비는 거예요. 새 업을 빚고 서업을 빚고 서야업을 빚고 그런데 꼭 쌀을 놔야지만 그 업이 닦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업이 안 닦아져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신주단지를 잘 모시다가 갑자기 쌀에 곰팡이가 선다던가 이러면 그 집안에 우환이 생겨요. 그때는 정성이 부족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습도가 안 맞아도 곰팡이가 잘 쓰는데 그러나 신주단지에 쌀을 모시게 되면 항시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주단지를 다른 사람이 만져도 되나요?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신주단지가 내 신을 갖고 있다가 쉬운 예로 뭐냐면 내 영혼이 신주단지에 들어가요. 그런데 딴 사람이 그 신주단지를 만지게 되면 그 영혼이 그 사람한테 갈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내 신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내 영혼이 없어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신주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영혼을 보관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육신의 영혼, 그 다음에 이승의 영혼. 그래서 바로 무속인들을 신제자라고 하고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신을 섬기는 하나의 제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신들이 신주단지가 있으면 건들지를 않아요. 신주단지를 열면 안 된다는 말이 들었는데 예. 진짜인가요? 열면 어떻게 되나요? 평상시에는 함부로 신주단지를 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꼭 쌀을 바꿔줄 때, 돈을 바꿔줄 때 딱 한 달에 한 번씩만 열어주셔야 돼요. 최고 좋은 것은 초하루 때가 가장 좋아요. 초하루 때 쌀 바꿔주고 3만 원 정도 넣어주면 그게 가장 좋아요. 그 외에는 함부로 넣어주면 안 돼요. 그 초하루 때는 나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기회를 주는 날이라 그래요. 신을 모시던 무당이 모든 걸 정리하고 신주단지를 모시는 이유는 그 신을 그대로 모시기 위해서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오늘 이분께서는 저를 통해서 신을 싹 정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신들은 앞으로 이분 몸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왜? 들어오면 제가 죽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 신이 또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오늘 신주단지는 이것은 제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몸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몸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신도 함부로 저분 몸에 들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그 신들을 다 소멸시켜 버릴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갖고 있는 신들이 같이 여기 다 딸려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어지러워요. 어지러운데도 불구하고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원래 신들이 아마 못 가게 꿈을 꾼다던가 이렇게 막 만들어줬어야 돼요. 오늘 꿈 꾸셨나요? 꿈은 안 꿨는데 허리를 요새 며칠 동안 허리를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아프게 만든다던가 여기를 못 내려가게 만들어요. 신주단지 제 신을 모시게 되면 이제 제가 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신도 저분 몸으로 못 들어가요.
거예요. 그러나 언제 들어갈 수 있냐면 저분은 또 저를 파해서 신주단지를 깨고 없앴을 때 그때 다른 귀신들이 바로 싹 들어가 버려요. 그거 빼고는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신주단지를 모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신을 모셨던 분들은 꼭 신주단지를 모셔줘야 되는 거예요. 보살님이 모시던 신은 어디로 가는 거고 어떻게 예. 되는 건가요? 첫째, 이 보살님대 신은 충문을 통해서 다 나오게 될 거예요. 첫째가 모시던 신들은 다른 분들한테 나가던가, 그래서 오늘 여기 하면서 이 문 다 열어놨어요. 가실 사람은 가세요. 그리고 남을 사람만 남으세요. 남는 사람들은 다, 남는 신들은 다 제 제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을 듣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남지 않고 나가는 신들은 다른 신들한테 몸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원래 있었던 곳으로 다 돌아가요. 그래서 무속인들한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또 무속인 또한 막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이미 대도인 팔자를 타고났고, 그 다음에 저는 이미 유교 약사 생불사의 약사 생불이에요. 어떤 법사 제자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법사는 그 제자들을 이 해결을 못 해준 거예요. 왜? 해결을 해주면 나한테 안 오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맨날 생겨도 구슬하고 돈을 갖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다 못 해갖고 저한테 오게 됐어요. 그 따님의 소개로요. 그래서 저한테 오고 저는 그걸 다 해결해주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와서 여기 유교 약사생불사를 믿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법사가 호통을 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거예요. 신으로서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떻게 감히 약사생불을 건드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들은 두드려 맞는 거예요. 어떻게 신을 건든다고 그래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보다도 급수가 원체 높은 신인데 겁도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그 법사는 얼마 안 있다가 크게 다치게 되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신을 건든 죄예요. 항시 알아야 되지만 어떤 무속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철학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오늘 이 유튜브가 나가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비방한다던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해하게 된다던가 했을 때는 제가 가만히 안 두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 방송을 나가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당신네들한테 주게 될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신들을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옛날부터 건들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는 신을 건들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건 경고 들어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기가 들어가고 어떻게 당신네들이 해가 들어오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일반 종교에서 막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배기. 진짜 배기가 말하면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주단지를 모시던 예. 보살님이 병들어서 못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살님이나 무속인들은 신주단지를 모시다가 못 모시게 되면 내가 죽을 때 쌀을 비우고 내 화장을 했으면 거기다가 유구를 모셔도 돼요. 유구를 모셔서 모셔놓으면 돼요. 내 자신이니까. 안 그랬을 때는 땅에 묻으실 때는, 안장했을 때는 신주단지를 같이 묻어주셔야 돼요. 안 그럴 때는 유명한 분들, 이 원래 가져왔던 분에게 다시 보내줘야 돼요. 그 대신에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신주단지가 저한테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돌아가실 때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신주단지는 같이 나하고 하나가 되고 내 육신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얘가 다치면 내가 다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주단지를 만약에 아파서 못 모신다던가 할 때는, 내가 만약에 죽을 때까지는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초하루 때만이라도 쌀을 넣고 3만 원 정도를 놔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죽게 되면 꼭 내 유구를 이 신주단지에다가 넣어서 보관해줘라, 아니면 묻어줘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쌀 있는 대로 그대로 해서 내 유고를 집어넣어서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신주단지를 모시던 보살님이 죽었을 때는 예. 그 사람하고 같이 모셔도 되나요? 예, 그렇게 이제 같이 모셔야 돼요. 그러면은 해가 없어요. 후손들한테도 해가 없고요. 그래서 신주단지는 항시 신주단지처럼 모셔야 돼요. 가장 깊숙한 곳, 그러면서 가장 편한 자리에다가 모셔야 돼요. 왜? 다치면, 신주단지가 깨지고 다치면 내가 다치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신주단지를 신주단지처럼 모셔라 하는 게, 일반 단지처럼 모시라는 게 아니에요. 애지중지 모시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닦아주기도 하고 깨끗하게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예. 안쪽에다 넣어놓고 예. 모셔도 되는 거지.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다 놓으시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해코지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시 농 안쪽에다가 넣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항시 그 대주 안쪽에다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모시는 방법이에요. 그럼 부엌 쪽에 싱크대 안쪽에 예, 모셨어요. 싱크대 안에다 놓으셔도 되고요. 왜냐면 부엌이니까요. 그런데 남자일 때는 부엌에다 모시는 거 아니에요. 농에다 모시는 거예요. 남자일 땐 농, 여자일 때는 싱크대에 모셔도 돼요. 성주단지와 신주단지는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성주단지 같은 경우는 성주 대신을 모시는 단지고요. 그 다음에 성주단지는 집신을 말해요. 집을 보호해주는 신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주단지는 내 육신을 가둬두는 곳이에요. 내 육신을 모시는 곳이에요. 내 육신을 이 신주단지에다 모셔놓게 되면 나는 편해져요. 그리고 내 육신은 이미 신을 섬기는 몸이거든요. 그래서 내 억업이 있는 그 신, 육신의 길을 신주단지에다가 놓음으로써 나는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주단지 같은 경우는 항시 성주단지 같은 거는 엄청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게 깨지게 되면 이 집안이 망하기도 하거든요. 그것만 명심 또 명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신을 할 때는 항시 성주 대신, 그 다음에 터주대감신, 그 다음에 조왕신, 그 다음에 장독 대신을 최고로 쳐줘요. 그런데 성주 대신만 성주단지를 꼭 모셔놔요. 성주단지하고 신주단지하고 옛날에는 거의 이 구분을 했는데 요새는 구분을 별로 안 해요. 성주단지도 되고 신주단지도 되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신주단지가 깨지게 되면 해를 입나요? 그 해는 신주단지인 보살님이 입나요? 깨트린 사람이 입나요? 첫째가 신주단지가 깨지면 이 신주단지 주인이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내 영혼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깨지게 되면 그 영혼이 내가 갇혀 있는 데서 깨지게 되면 내 몸으로 쑥 들어오면 되는데, 만약에 갇혀 있지 않고 내가 여행을 간 상태에서 깨지게 되면 내 영혼이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나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적으로 내 영혼이 죽게 되면 내 육신 또한 다치는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영혼이 먼데 있을수록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시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들어오는 영혼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시간에 이 많은 액신들이 이 신들을 노려요. 죽이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나한테 다 들어오기 전에 죽게 되면 내가 영혼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간혹가다 영혼이 빠져버리면 내가 없어지듯이 그냥 멍하고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가 정신을 놓았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정신을 놓게 되면 그냥 멍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바로 내 영혼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영혼을 누가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마구니들이 꼭 그 영혼을 잡아먹어요. 왜? 영혼을 잡아먹으면 그 마구니는 더 튼튼해지고 더 사니까요. 그래서 항시 신주단지를 모실 때는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